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참으로 기뻐하며 그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견고히 서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반 가정의 출산의 방식을 따라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의 가정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 은총의 출생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출생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 한 분만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난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다는 말인가?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맨 처음 고등학생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웃지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낳으실 바 아기는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18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요셉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와 결혼할 예정인 마리아가 태중에 아기를 잉태한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가 대략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이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비추어 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불가능한 가정에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죠. 나이 많아 늙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이미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그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 유대 마을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하였는데 그때 마리아도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그때라 그 말입니다. 마리아의 몸에도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었고 그 마리아가 나올 때 내 주의 모친이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상태였다. 그 말이죠. 석 달 동안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깨달은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한 지 3개월이 지난 이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면 임신에 이런저런 표징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지 못했던 요셉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태중에 아기를 잉태한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살아오면서
그가 만난 인생의 문제 중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마리아를 사랑했던 만큼 그가 느끼는 배신감과 고통은 비례해서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9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태중의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끊으려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는 자기 아기이나 그러나 다른 이유로 마리아와 결혼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의로운 요셉이 그렇게 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죠? 당시 시대 정황 속에서 정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 모두에게 불명예가 끼쳐지게 되고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 남은 모든 생애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셉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고 그날도 이 일을 생각하다가 고민 중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자기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요 자기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싹 사라지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전해 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봄눈 사라지듯 사라지게 되었고 도리어 자신에게 구세주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때는 근심과 염려였는데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환희가 그 요셉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이 참된 기쁨과 감격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먼저 요셉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아기 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도 마리아에게 허락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게 하여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선포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몸에 아이를 잉태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당사자에게는 가르쳐 주어야죠. 법정적인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적어도 3개월이 지난 후에 요셉이 고민할 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하십니까? 왜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요셉이 그렇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왜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말 관계를 끊기까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인생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 강아지를 키운다고 그럴 때 이렇게 날이 추우니까 강아지 옷을 하나 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인천에 쇼핑을 하든지 개 이렇게 데려다 놓고 너 이거 입을래 이렇게 묶고서 끄덕끄덕 하면 동의를 구하고 옷 사서 입힙니까? 누구 취향대로 해요? 내 취향. 네. 그 애완견, 예. 그 강아지의 주인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네. 여러분, 주권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들은요,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을 안 구해서 기분 나쁘신가요? 우리는 없었어요. 예.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역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구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불만이십니까?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주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시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왜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남들에게 다 주시는 것을 저한테는 빠뜨리신 것 같아요. 이런 서운한 마음이 때로 들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섭리에 기쁨으로 순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잠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게 되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행사를 참여하며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도 언젠가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에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실 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할 때 이제 너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악한 괴계. 여기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창세기에 주어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하셨는가라는 말씀이 그때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가 점진적이라서. 이 말씀을 처음 받은 하와는 뱀의 머리를 치고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자기가 낳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혹시 이 아들이 그 남자인가? 그런데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여자의 후손이 그냥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족보를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범죄 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죠? 남자 곧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더더욱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원죄 없이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요셉으로 하여금 가슴 저리게 한 그 사건, 죄 없는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나실 바 아기의 이름은 친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일이 또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반차를 따라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서 이제 촛불을 감금하고 또 향을 사르고 그런 일들, 그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섬길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은 앞서 말씀드린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인데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나왔는데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자 서판에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요한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혀가 풀렸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귀한사에게 쓰임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후 예배 때 이 요한의 얘기를, 세례 요한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도 아니었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참 사람,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 곧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그 백성이 이 말은요,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비참한 처지와 죄인의 신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라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존귀한 이름 예수는 구약시대에 예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출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 40년을 지도한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참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가지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이고 이 말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말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금방 읽어드린 7장 45절 여호수아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지저스 곧 예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자라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여호수아의 사역은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 구약과 율법의 예표인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곧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광야길에서 아말렉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쳤으며 여리고의 첫성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머지 남은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과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진정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가나안 땅은 참된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여 하셨으리라. 역시 킹제임스 버전에서 여기 여호수아를 지저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된 구원자인 예수님의 예표요. 그가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가나안 땅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예표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는 나이 먹어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서 항상 그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으로서의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을 모아놓고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어요. 이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성령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참된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되 능력이 모자라거나 관심이 없어서 한두 사람 빠뜨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주,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완전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인 제사장도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가랴는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백성을 인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사단을 책망하세요. 그슬린 부직갱이 같은 자를 네가 참소를 하느냐?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편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나님이 벗기라 하시고 죄가를 제하셨다 하며 영원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던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 이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먼저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말이죠. 내 집을 다스리며, 이것은 처음 아담에게 주신 대리 왕의 모습입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뜰은 성전 뜰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왕의 사명,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도, 곧 율법을 지키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는 왕직과 여호와의 성전 뜰을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들은 다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표는 실제가 오기까지 실제를 드러내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의 동료 대제사장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집을 다스리는 왕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의 실체가 아니라 그들은 예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누구라고요? 내가 내 종 수은을 나게 하리라.
이 예표는 내 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이라는 것은 자라난 싹을 말하는 거예요. 새싹. 구약에서 이 표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아멘. 스가랴 시대에 출 바벨론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도 참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백성들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섬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구약에서 가나안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제사장의 예수의 직분도 이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요셉이 받은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인데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응급 상황이라 수술해야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수술할 의사로서의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죄의 결말이 무엇이죠?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 사망입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두렵고 무서운 멸망입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어 지옥만 안 가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화로운 천국의 후사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완벽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락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에 주목을 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누구의 구주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구주. 아무나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만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구주이신 예수님의 백성이면 참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오직 창세전에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네가 구원할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들만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택한 백성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백성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그 범위에 속한 사람은요,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선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엘리트,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누굽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 곧 지옥의 불못에 처해져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건 사람의 지혜나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게 하고 구주에게 나가게 하시는 이 방식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려고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 나의 구주가 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인생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서 죄가 사라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왜 그런 낭비를 하십니까?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고 깨달아질 때 성탄의 의미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삶이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고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나보고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맡기라고. 만왕의 왕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도 대신 지시는 우리 구주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다 사라집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면 회개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죄를 지으면 구원이 떨어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시고 착하면 구원, 악하면
구원을 취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한 번도 너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수준의 인간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을 넘어 완전히 성화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옮겨갔고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내다보시고 믿는 우리를 너는 죄가 없다,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받아주셨어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실제 삶에서 죄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이 죄의 책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임을 또한 믿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같이 읽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합당치 못하다고요? 합당치 못하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 늘 죄 가운데 거했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간혹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성화니까 간혹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 또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의 몸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사망, 곧 죄와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믿음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리적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이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러 오신 주님, 이미 베푸신 칭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실제로 죄를 이기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죄를 이겼을 때 주님 의지하여 죄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죄를 이겼으면 주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셨죠?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 생명,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죄를 이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 순간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고백을 우리 구원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죄를 이기고 주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을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보내주시어서 나를 위한 구속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여 죄를 이기고 하늘에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주여,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더불어 살고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어떠한 죄의 책임도 남겨놓지 않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통과 동행 속에 순례길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더 충만히 보여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